예, 본문 나갈게요. 수평 보시면 여러 내용으로 자를 수 있어요. 3장밖에 안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멸망 선포.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멸망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2장에서는 그 멸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아까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그리고 세 번째 장에서는 왜 멸망해야 되는지 하나님이나 그 심판자 하시는 분들이 이유가 없고 증거가 없는데 심판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공정하지 않죠. 멸망의 이유가 나와 있어요. 1장은 뭐예요? 멸망 선포. 2장은 모습을 묘사. 그 3장은 멸망의 이유. 이렇게 3장. 나움서는 이렇게 3장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1장 읽으시면 좀 급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겠는지 그냥 1장 1절에 요나나 뭐 미가서도 그런데 나움서도 나움의 묵시에 그리라 하고서 2장에 갑자기 뭐라 그러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래요. 근데 여호와께서 또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거스르는 자는 여호와를 보복하시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품으신대요. 한 절에 보복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진노하시고 질투하신 하나님. 늘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이렇게만 알고 있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아수르의 잔혹상에 대해서 그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는지 2절에 빵 치고 나오세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나온서 아까 읽어보셔서 분위기를 보셨겠지만 경고, 묵시, 질투, 보복, 진노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요. 특별히 여기서 1장 1절에 나오는 그 묵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요. 예언의 말씀의 글은 모든 사람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는 글이잖아요. 예언을 한다는 건 이런 심판이 있을 거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근데 묵시라는 단어를 쓴 거는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역사의 주관자,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분, 통치자는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묵시라는 단어를 더 많이 썼죠. 현재 남유다는 고통을 받고 있어요. 아수르라는 제국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남유다에게 위로와 그 격려의 메시지로도 쓰여져 있기 때문에 묵시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습니다. 첫 글에서. 그 다음에 1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요. 목록이 나와서 어떤 목록이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위엄.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보복하시고 질투하시고 또 보복하신 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데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위엄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는 어떤 분이세요? 그리고 바다를 강을 말리시죠. 창세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창조하시고 루아흐 배우셨죠? 생명, 숨결. 왜요? 지금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싹 들어오잖아요. 이런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요. 3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하나님. 이 나움서도 그렇고 예언서의 모든 거의 대부분이 소멸하시고 심판하시고 없애시는 하나님이신 것. 대조적인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아까 노아몬도 그랬고 테베 그 이집트 애굽의 테베도 그렇고 이 니느웨도 강에 둘러싸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철옹성처럼 천연 요새처럼 보호받는 이곳을 하나님이 강물을
말리시면 어떻게 되세요? 적군들이 쉽게 쳐들어오죠.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또 결국은 하나님이 티그리스 강을 비옥하고 이 천연 요새 같은 이곳을 완전히 이용하셔서 그 메대와 바벨론을 이용하셔서 멸망하는 데 쓰이십니다. 1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이러한 하나님의 위험 속에서 이 진노가 어떻게 올 건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1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예, 이 나홈서에서 계속 나와 있을 때 나와 있는데 니느웨 아수르가 그 멸망당했을 때 두 가지가 이용되겠어요. 물과 불. 하나는 뭐 물은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불은 이쪽 티그리스 강 쪽의 그 기후가 어떠냐면요. 그 약점이 있어요. 아수르 쪽이. 이쪽이 1년 내내 서쪽에서 부는 바람이 계속 분대요. 서풍이. 그래서 이쪽 적군들이 아수르를 멸망시킬 때에 이 서풍을 이용했다고 해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지푸라기나 그런 것들 다 모아서 불을 지핀 거예요. 그래서 서풍이 강하게 불 때 이것들이 건축도매들이 날라 들어가서 성 안으로 날라 들어가서 온 땅이 그 성 자체가 불타버리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인터가 저기 빨갛게 제가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거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있고요. 니느웨 성반 보건도로 이렇게 가운데 코셔 강이 흐르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요새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요 니느웨 복원 성벽이 이제 복원된 건데 거기에 보면 저기 밑에 그을음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멸망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들이 얼마나 그 강하게 이 불길이 갔냐면은 복원되었을 때 저 밑에와 위쪽 보면은 그을음이 저렇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물로 그 심판을 하시는데요. 나중에 보면 수문이 터지고 뭐 이런 말들이 이제 계속 나오시는데 또 하나는 제가 설명은 그냥 여기서 같이 하고 갈게요. 학설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까 이제 쉬는 시간에도 물어보셨는데 이 이쪽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물로 심판하셨을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의 학설은 홍수가 막 나가지고 물이 범람해서 저 성벽이 한 60m 정도 되는데 이상의 6m 더 이상의 그 홍수가 나서 이 티그리스 강이 범람해서 흙과 물이 완전히 저 도시 아수르 지역을 그냥 잠식을 해본 거예요. 66m의 높이가 그대로. 그래서 몇천 년 동안 아수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고 저 위에 사람들이 살면서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하나의 해석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적군들이 그 댐을 그 수문을 막았다가 그것이 이제 물이 차올랐을 때 수문을 터트려서 갑자기 물이 범람하게 해서 저기를 다 뒤덮었다는 설도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 그 부조들도 보시고 계속해서 이제 사진을 통해서 유적들을 보시면 사내립 아까 그 프리즘도 보시면 굉장히 보존이 잘 돼 있잖아요. 전쟁으로 했으면 그런 게 남아있지를 않아야 되는데 굉장히 잘 남아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수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흙과 물로 저 성 위에 그냥 몇천 년 동안 그냥 수장이 돼버리니까 66m가량의 수장이 돼버리니까 그 위에서 사람들이 계속 살면서도 이제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영국의 그 한 학자가 발굴을 했어요. 처음엔 저게 아니고 림누드라는 곳을 먼저 발견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몇 년 후에 니느웨를 발견하면서 여기가 다 발굴이 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갑자기 급하게 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진노의 불처럼 쏟아지고 바위가 깨지고 범람하는 물로 하신다는 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 그리고 2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 이 얘기가 그 얘기인 거죠. 수정된 거. 그리고 1장 2절부터 8절까지는 대조적인 게 보여요. 이러한 심판이 임할 때에 여호와께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보복하시고, 같이 읽으실까요? 진노하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흑암으로 쫓아내세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요.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시는 자가 되실 거잖아요. 시작. 아셔요. 아시면 보호하시겠죠. 예, 의지하고 신뢰하면 보호받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진노하시고 보복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시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 그런 위험이 있으신 하나님의 그 위험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심판이 임해도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이렇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여호와께서 산성이 되시겠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1장 9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빼앗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제사장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 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마른 지푸라기 같이 다 팔지어늘 여호와께 악을 빼앗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감당하고 전다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예, 그래서 교환이라는 걸 통해서 A, B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9절부터 12절 초반까지는 니느웨를 향한 선포를 또 하셨다가 그런데 나한테 피하면 유다야 니느웨는 이렇게 멸망당하지만 너네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내가 이렇게 구원할 거야. 니느웨와 아수르와 그 죄악상과 남유다의 지금 죄악상이 거의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죠. 또 A에서 14절에서 니느웨에 향한 선포가 향해요. 그런데 15절에 또 여호와께 피하는 유다야 너는 피하게 되면은 구원을 내가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장 10절에 좀 전에 말씀드린 거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지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움직일 수 없게 심판이 임했을 때 니네가 갑자기 범람하는 물과 적군이 막 급습을 하고 막 불이 임하고 이러니까 움직일 수 없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술 마신 것처럼 취하게 만든대요. 10절 후반절에 보면 이건 어떤 말일까요? 술을 마시면 사람이 통제가 돼요. 자기 자체가 다른 사람 너무 만취되면 다른 사람도 그 사람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예, 통제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라는 거는 지푸라기 어때요? 나무는 태우면 불 붙는데도 오래 걸리지만 꺼지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근데 볕단이나 지푸라기 같은 거 불 붙여보셨어요? 어떻게 해요? 후룩 타죠. 그렇게 한순간에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14절에 또 한번 보면 이름이 없어질 것이다. 아수르가 대제국으로서 이름이 전 세계에 전 제국뿐 아니라 이방 나라들이 아수르 말만 듣기만 해도 막 겁이 벌벌 떨릴 정도로 이름이 날려졌는데 이름이 없어진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완전히 그런 나라가 있었나? 전설 속에 있었나 봐. 할 정도로 아예 끊어져 버려. 제가 좀 아까 이제 수장되고 완전히 그 위에 사람이 살았는데도 그 나라가 역사 속에 그 나라가 있었는지도 몰랐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완전히 더 이상 번식하지 못하고 멸절될 것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름이 없다는 건. 그래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름이 더 이상 알려지지 않게 된다는 건요. 대가 끊긴다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대가 끊긴다는 건 저주를 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의 씨를 주지 않겠다 하신 거는 저주인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가져오면 조금 그건 오산인 건데, 저는 아직, 아이가 없지만, 그래서 저주가 나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름이 없어진다는 거는 이름 안에는 전체성도 또 있잖아요. 그래서 존재나 인격, 심지어는 운명까지도 하나님 다 끝내시겠다, 멸절시켜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만 남유다에 대해서는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너희지만 나에게 피하면 구원이 임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장 14,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저주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구운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예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우신 알고 평정을 전하는 자들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으리로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앞쪽 14절 쪽에서는 아수르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완전히 멸망당할 것,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 믿고 의지했던 우상들도 멸절당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완전히 멸망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시지만, 유다에 대해서는 적이 멸망당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일제시대에 우리가 일제치하였을 때, 또 독일 나치가 그 유태인들을 학살했을 때 그들이 멸망한다는 소리 들으면 어떻겠어요? 약소국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름다운 소식이잖아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소식이고 해방과 희락의 소식이 되겠죠. 그리고 또 그러한데 그러한 소식을 듣는 너희여 어떻게 하라고요? 15절에 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절기들 뭐 있어요? 우리 배운 제일 크게 유월절, 초막절. 예, 그런 절기 막 옮기고 그랬잖아요. 자기 편한 대로 왕들이. 그래서 그런 절기들은 지키라는 건 감사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라는 거죠. 절기를 지키는 거는. 그래서 그리고 또 예배 드리고 나면, 제사 지내고 나면은 그 고기들을 또 나눠 먹으니까 감사의 제물이 되고 승리의 축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15절에 보면은 서원을 갚으라. 이 얘기는 뭐냐면, 보통 전투에 임할 때 그 전에 일반적으로 서원을 했던 것들이 있었나 봐요. 고대 근동사회에. 그래서 서원을 지키라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을 구원하실 거니까. 그래서 소망과 기쁨에 대한 내용들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그러니까 아수르에게는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유다에게는 계속해서 예배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온전한 예배 가운데 너희가 나와야 한다. 그 예배를 바꾸어서 모든 이방 나라의 신들에게 예배하고 제사했잖아요. 남유다가. 그 예배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진정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가자고 얘기를 하시죠. 말하시는 것보다, 우리의 어떤 행동보다 예배하는 거, 관계하는 거, 면대면으로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사모하시나요?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내 어떠한 갈급한 내 안에 그런 소원이 있기 때문에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나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시는지. 거의 다 주부시기 때문에 아침에 바쁘신 거 제가 충분히 많이 이해하는데, 우리 아침에 예배, 오늘은 MBS 예배가 있었잖아요.
몇 분 안 계시더라고요. 조금만 더 서둘러서 오셨습니다. 그것만이 여기서 얘기하는 예배는 아니고 삶의 예배도 우리가 같이 가야겠지만 믿음이 행위를 표명하기도 하니까요. 하나님이 유다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것인 거예요. 제사, 예배 지켜라. 내가 명령한 그것들을 지켜라. 너와 관계하고 싶다. 그렇게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에 그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 너네들에게 전해질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2장으로 넘어가면요. 본문이 짧고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이 많아서 그리 어렵지 않아요. 2장에 보면은 자, 이러한 니느웨가 심판받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심판받지만 내게로 피하면 내가 너희의 산성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죠. 1장 7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심판이 임하는 앗수르에게는 어떻게 심판이 임할지 아주 세세하게 표현이 되겠어요. 그렇게 확실하게 나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묘사한다는 것은 이거는 꼭 그쵸 일어난다는 거죠. 그냥 허황된 그런 그 유다 백성들이나 약소국에 대해서 지배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소망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일어난다는 것을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뭉뚱그려서 설명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 계획을 가시고 세세하신 머리털까지도 세신 분이 멸망하는 그 모습과 계획을 다 갖고 계신 거죠. 자, 2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2장 전체가 이렇게 표현이 돼요. 진전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데요. 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그러니까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이 아수르를 치러 올라가는 성 밖에서 일어나는 전투 상황들을 묘사를 해요.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는 그렇게 침투당해서 성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어떻게 성 안이 멸망할 것인지 표현하고 계시고요. 10절부터 13절까지는 그렇게 성 안과 밖이 침공당했을 때 아수르가 어떻게 황폐하게 될 것인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진전 상황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2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갚게 하시나니 이는 약할 자들이 약탈하고 또 부드나무 가상들을 없이 하였습니다. 예, 그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은 유다에게 기쁨과 아름다운 소식이죠. 그것은 야곱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고 이스라엘을 다시 영광스럽게 옛 영광으로 가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것을 또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언하고 계시고. 이 2장 3절부터 12절까지는요. 교차 대꾸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계신데요. 이러한 그 심판이 멸망하는데 그 제국도 아수르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처럼 한 줌의 그 재로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아수르의 실질적인 모습들을 A, B, B, A 이렇게 교차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부강했던 나라의 과거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는 그 부강했던 나라의 영광과 그 모든 풍요로운 것들을 다 누렸던 나라가 처량한 신세가 되는 현재 상황을 보여주고요. B에서는 다시 그 처량한 신세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A에서는 다시 부강했던 옛 영광을 아수르의 영광을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과거와
멸망당할 당시의 현재의 상황들을 이렇게 교차로 보여주면서 얼마나 너희가 비참해질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완료, 그러니까 한국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 완료 시제를 사용을 해서요, 미래에 일어날 얘기를 지금 이미 일어난 것처럼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심판이 이미 확정됐고 확고하고 확실하게 일어날 것들을 얘기하고서 하나님이 그 여호와께서 주권 아래 그 정말 아무 대책 없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아수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줄로 한번 가보면요, 2장 1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의 먹는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하는데 그것들을 돌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기물을 충분히 주고 그 암사자를 위하여 목혀 생겼던 취한 것으로 굴에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멍에 채웠었더라. 여러분들 사자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세요? 아까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제 그 컴퓨터 메인 화면을 띄워놨는데 그거 무슨 화면인지 아세요? 예, 나니아 연대기 그 루시 맨 막내랑 이제 그 아슬란이 대화하는 건데 제가 그 영화를 참 좋아해서 책도 좋아하고. 사자는 주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잖아요. 통치자. 근데 왜 여기서 사자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쓰여졌을까요? 아수르가요, 많이 했던 것 중에 잠깐 제가 아까 언급했는데 왕들이 즐겨 했던 것들이 사자 사냥이래요. 그래서 그 부조들을 이렇게 보거나 유족들을 보면요, 사자를 잔인하게 막 맨손으로 왕들이 죽이거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수르를 사자에 비유한 거는 그들의 잔인성, 그 사자가 먹잇감을 가지기 위해서 먹이를 찢고 잡고 하는 것들을 표현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잔인성도 표현하지만 그들 스스로는 그들의 왕들도 그렇고 그들 스스로는 자신들의 그런 용맹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숫사자와 암사자가 그 새끼와 사자와 함께 다닌다고. 그래서 그 속국으로 편입된 사람들, 그 나라들이나 아니면은 그 아수르 자체에서 이제 군대들이 다니면서 왕과 함께 다니면서 막 다 짓밟고 다녔잖아요. 그것이 마치 암사자와 숫사자와 새끼들이 함께 어슬렁거리면서 다니면서 먹잇감을 찾으러 다니는 그런 걸로 잔인한 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식물을 충분히 짓고 그 암사자를 위하여 무엇을 훔쳐서는 취한 것으로 그 굴에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멍에 채웠었다. 이들이 왜 그렇게 다른 나라들을 점령하고 제패하고 소국으로 삼았을까요? 무엇 때문에? 예, 탐심. 또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왔죠? 무엇 때문에? 이웃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약소국들을 더 좀 나쁜 나라들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을까요? 아니죠. 자신들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사자 새끼가 먹이를 물어서 그 새끼 사자의 그 굴에 채웠고 찢은 것을 그 구멍으로 다 채웠다는 거야. 구멍으로 다 채울 정도로 먹고 남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채울 정도로 이 아수르가 그랬던 거죠. 자신들의 부강을 위해서, 자신들의 세계 제패를 위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호의 포식을 위해서, 강함을 보이기 위해서 한 거죠. 자신들의 나라, 자신들의 공동체, 자신들의 가족, 자신들의 귀족, 지도자들, 통치자들,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이웃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었던 거죠. 그 잔인성을 아까 저희가 이제 비하라에서 잠깐 잔인성을 보였던 것들이
결국은 자신들, 자기 공동체, 자기 나라를 위한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내 공동체만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혹시 있으신지, 아수르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묻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요 얘기 잘라주시고요. 예, 이렇게 제가 암사자랑 같이 다니는 걸 좀 이렇게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숫사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슬렁거리며 다니면서 이제 먹잇감들을 찾고 또 세계를 제패한 거죠. 진정한 하나님, 통치자의 하나님은요, 자식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거. 전 세계 열방을 통치하시면서. 3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3장은 1장은 뭐였죠? 멸망.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멸망을 선포하시고, 2장은 멸망의 묘사, 어떻게 멸망할 거죠? 3장은 멸망의 이유. 그럼 니네가 왜 멸망할 것인지 이유를 얘기해. 자, 화를 내시면서 하나님이 신탁을 하세요. 화 있을진저 하고 이제 나오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에게 화가 있을 거야. 왜? 이유. 그들에게 거짓과 포악이 가득. 조약을 맺는데 약속과 거짓된 조약을 맺고 그들에게 조공을 막 감당할 수 없는 조공을 매기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 거의 여신들이 많았어요. 이시타르나 뭐 이런 이 때문에 그래서 여성으로 많이 표현이 되어 있어서요. 그 신들이나 음녀들 그들이 행했던 것들을 창녀가 행했던 것처럼 이렇게 묘해서 음행을 행하게 한다. 근데 결혼 관계잖아요.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에게서는. 근데 이들이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게 한 거는 음행인 거죠. 그래서 그 음행을 따라서 또 마술로도 여러 나라를 미혹하게 한 거죠. 이제 그 속국으로 삼으면서 이방 신들을 섬기게 한 거.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할 것이고 멸망이 그래서 이르를 것이다. 어떻게? 무슨 일이 많은 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여자가 치마가 훌도록 이렇게 우리 왜 어렸을 때 스케이트 하면서 이렇게 애기들 저 나이가 나는데 그 남자아이들이 이렇게 하고 다니면 부끄럽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나라와 문민족 사이들 가운데 너희의 부끄러운 것들이 앞으로 너희가 보일 것이다. 그리고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로 능욕받게 되고 너희가 온 나라 가운데 아이고 뭐 제국이라고 아주 그냥 뭐 큰 나라라고 그러고 다니더니 저 한순간에 저걸 좀 봐 이렇게 능력거리가 되게 할 것이고 그래서 애곡하거나 위로해준 오히려 아수르 망했어 하니까 막 축하 이소가 이제 너무 안 됐다 이렇게 하는 애곡 소리가 들리지 않을 거라는 거. 그런데 이러한 죄를 남유다도 똑같이 지금 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죄악 가운데 있었고 지금 상태는 요시야가 이제 그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있으니 유다야 너희가 그 종교개혁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힘을 다해서 동참해라 라고 원독자들에게는 촉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화가 어떻게 있을지 3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시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냐면 그 시체에 무너져 죽는데요. 도망가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메대 연합군들이 왔었을 때 여기 2장에서 잠깐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2장 3절에 보면은 메대와 그 바벨론 연합군들이 그 들어왔었을 때 방패가 붉은색이었고 어떤 설에 의하면 그들의 옷이 그 아수르는 보라색이나 청색이었는데 그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은 옷이 붉은색이었다는 말도 있고 아수르 사람들을 치면서 그 피가 다 튀어서 옷이 붉게 됐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전쟁이 났었을 때 시체들에 걸려 넘어질 정도로 너희가 이렇게 잔혹하게 멸망당할 것이라는 거 얘기하고 이제 비교를 통해서 그 노아몬이 멸망했듯이 너희도 멸망할 것인데 비슷해요. 둘 다 천연 요새 그 강에 둘러싸여 있고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 곳이지만 노아몬이 먼저 너희 그 점령당한 것처럼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성 외곽에 운하가 있었던 것이 둘 똑같고요. 그래서 주변 국가 강대국이 연합군이 존재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노아몬에는 니느웨는 또 그 조공을 받았죠. 주변 국가로부터. 그래서 멸망당할 때 노아몬도 사로잡혀가고 니느웨도 사로잡혀가는 그 표현들이 나와 있으면서 존귀한 자들이 다 사로잡혀간다. 귀족들, 왕들이. 그래서 노아몬과 니느웨의 멸망이 이 두 개가 8절부터 11절까지 보여지면서 비교로 보여지면서 그렇게 너희가 멸망당할 것이다. 실제로 멸망당한 그 사건들을 가져오면서 일어나지는 아직 않았지만 확실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했을 때 이 사람들 제가 아까 수장당하고 불로 막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사치스럽고 얼마나 주변으로부터 많은 조공들을 받았냐면요. 이게 다 상하예요. 상하 종합품. 이 사람들이 도망가면서요. 너무 급하니까 이 귀족들이나 부유한 사람들이 이것들을 다시 돌아올 것을 예상했는지 어땠는지 아무데나 넣으면 이제 다 부서지고 이러니까 우물에다가 던져놓고 가면서 그 우물 속에서 발견된 것들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거는 아수르, 니느웨의 모나리자라고 불릴 정도의 그 유적이고요. 그 옆에는 옆에와 이쪽에 있는 거는 궁전마다 이것이 서 있는데 얼굴은 사람이고 몸은 소이고 뒤에는 그 날개가 달려 있어요. 우리 꼭 스핑크스 본 것처럼. 그래서 라마스라고 하는 이들이 그 왕궁마다 이렇게 앞에 서 있던 거 이거 많이들 보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밑에 것도 그 조각되어 있는 상하 종합이고요. 우물에서 다 발견이 됐대요. 그래서 너무 급해서 침략군들에게 들어올 때 급해서 일단 다 우물 속에서 버리고 간. 예, 3장 14절에서 17절 한번 볼까요? 교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번에도 A, B, A, B. 그래서 조롱성집 말로 멸망을 준비해라. 야,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악을 주체할 수 없이 행했던 이들에 대해서 경멸투로 아수르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 너희 멸망 당할 건데 14절에 야, 물 길어서 물 다 말라버릴 거야. 물 길어서 너희 대비해봐. 조롱조로 얘기하는 거야. 너 멸망 당할 건데 심판 대비해보려면 대비해봐.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여호와 내가 심판할 거야. 너는 견디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너는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그리고 나서 3장 18절 1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4, 15절에 대비할 테면 대비해봐라. 물 기르다가 너 물 다 많을 건데 물 기르다가 한번 너희 먹고 살 걸 얼마나 버티나 한번 보게 한번 해봐. 그리고 벽돌도 14절에 보면 흙을 밟아서 벽돌을 구워서 성벽을 더 쌓아봐. 원래는 이제 진흙하고 그 집하고 이렇게 해서 그 벽돌을 구우면요, 그 햇볕에다 이렇게 말렸대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너무 급하니까 벽돌 가마를 만들어서 구우라는 거죠. 말릴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벽돌 가마 만들어서 거기서 구워서 성벽을 쌓아봐. 쌓을 때만 쌓아봐. 그리고 근데 결국은 느치가 뭐냐면요, 풍뎅이 뭐 이런 딱정벌레 그런 종류. 걔네들이 없어진 것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없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많게 해봐라. 니네 군대들을. 해봤자 소용없다. 이렇게 조롱 섞인 어조로 얘기하면서 결국에 마지막에는 아수르의 최후에 대해서 애가를 부르면서 조가를 부르면서 얘기를 해요. 그것이 백성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왕들에 대해서, 통치자들에 대해서, 그 죄악세계 우두머리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아까 읽으신 것처럼 아수르 왕이요. 그 왕이 누군가는 중요하잖아요. 마지막 멸망했던 왕이 누군가는 뭐 우리에게 뭐 어떤 분들은 저희에게는 중요할 수 있는데 삶으로 저희가 가게 될 때는 누구지? 예, 중요할 수 있지만 그 아수르 왕이요, 내 목자, 너의 양떼를 치던 그 목자들이 자고 내 귀족들, 너의 손가발처럼 있었던 그 귀족들이 누워서 쉰다는 뭘까요? 죽은 거죠. 아니면 다 없어졌다는 거고. 백성들은 산들에 다 흩어진대요. 그들이 모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의 그 죄악 때문에 멸망 심판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것이 얼마나 깊으냐면 고칠 수가 없다. 15절에. 부상이 그리고 중에서 그리고 끝에 한번 보실까요?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모으고 15절에 뭐라고요? 손뼉을 치면서 악수로 망했대. 박수! 축하!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항상 내게 행편을 당하였음이 아니느냐. 왜 박수치고 좋아하냐? 너희들의 그 죄악, 그리고 너희들의 그 행패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그 슬픔과 안 좋은 소식이 알려질 때, 여러분들 고통이 이렇게 당했다는 걸 알려졌을 때 다른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그 어려움에 동참해주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다니 잘됐다 이렇게 그렇게 안 살기 위해서 저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죠.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웃들에게, 미가서에서도 배우셨겠고 여기서도 배우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면대면으로 개인적으로 매 순간 매일 나가며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 오늘 이 나온수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인 것 같아요. 나홈서 정리를 하면 나홈서는요 3장으로 이루어졌어요. 1장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계속 반복하는데 멸망의 선포. 그 다음에 멸망의 묘사. 선포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그 다음에 이유, 왜 그런지. 이렇게 3개로 되어 있어요. 나홈은 아수르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해요. 첫 번째는 2장에서는 먹이 없는 사자처럼 비유를 하고 있고요. 3장에서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창녀로 묘사하고 있고요. 3장 또 11절에서 13절은 술이 취해서 통제 불가능하고 연약해져 있는
멍한 정신 나간 사람처럼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기력해짐. 그래서 침략당하기, 누워서 떡 먹기가 될 것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수르는 그 거의 그 520년 정도 그 지속되던 세계 강국이었어요. 이 나라가 하루아침에 그 떠오르는 샛별, 신흥 강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나서는 제국이 아까 말씀드린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진, 역사 속에서 없어진 나라였어요. 근데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영국의 오스틴 레이어드라는 그분이 그 1845년에 이제 그 림루드라는 곳, 니무롯의 도시라는 곳을 발견을 했는데 거기가 아수르인 줄 알고 발견했는데 거기가 아니었고 그 옆에 니느웨 유적을 1859년에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실제 있었고 정말 멸망이 나움서와 똑같이 일어난 불과 물로 일어났던 흔적들을 다 볼 수 있었고요. 성벽 길이가 13km였대요. 성벽 길이 둘레. 그 다음에 높이가 60m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성벽의 그 넓이가 마차 3대가 다닐 정도로 넓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강대한 나라인 줄 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여호와의 선포 아래서 하루아침에 그냥 없어진 나라가 돼버렸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1장에서도 보았듯이 열방의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고 열방과 개인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한 분이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떨어져서 그냥 흩어져서 없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이루신다는 것.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아까 이제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기 전에 잠깐 제가 화장실을 다녀왔거든요. 근데 화장실 갔다 문득 이 생각이 나서 왜 이 생각이 나지? 오늘 좀 나눠드려야 되나?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올라오면서 하나님 이 얘기를 앞에 할까요? 뒤에 할까요? 이게 너무 뜬금없는 얘기 같은데요. 근데 앞에 얘기하기가 너무 뜬금이 없어서 제가 얘기 안 하고 있다가 하나님 끝에 생각나면 그냥 할까? 뭐 이러면서 강의를 진행했는데 지금 생각이 나서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 전도사님한테 들었던 설교인 것 같아요. 근데 전도사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설교 중에 예화로 얘기하셨는데 미국의 어떤 80 넘은 할머니가 교회에서 이제 이게 부분을 봉사하잖아요. 근데 이제 자신은 너무 나이가 드시니까 하실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그 정신병동에 이렇게 가는 사역을 했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빨래도 해주고 뭐 이렇게 씻겨주기 좀 이렇게 증세가 약하신 분들은 씻겨드리기도 이렇게 하고 그랬나 봐요. 근데 이분이 너무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런 일을 못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뭘 하실까 하다가 그냥 하나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을 주셨는지 제가 이제 중간은 잘 모르겠고 그 정신병원에서 가장 다루기 힘들고 완전히 이제 증세가 너무너무 심해하셔서 대화도 안 되고 짐승처럼 울부짖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분의 매주 한 번씩 그 앞에서 그냥 의자를 놓고 대화가 불가능하니까 매일같이 막 사슬도 다 이렇게 묶여 있고 그래서 이분이 하신 게 뭐냐면 그냥 성경을 다른 분들이 다 봉사 끝날 때까지 계속 읽어주셨대요. 그랬더니 그 성경 소리를 들으면 더 이제 막 포악을 더 행하시다가 뭐 거의 무술 다 부수고 나올 정도 그 정도였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이 할머니가 그냥 마음을 주셔서 계속 가시면서 하셨나 봐요. 6개월이 되니까 조금 잦아들고 1년이 지나니까 그냥 멍하니 이 환자분이 앉아 계시고 1년 반인가 2년이 지나면서 대화가 가능해졌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아니면 위로를 주시겠다라고 하셨을 때는 그 말씀을 꼭 이루신다는 거죠. 제가 왜 이 예화를 아주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실화를 왜 갑자기 이렇게 전달해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눠드리고 싶으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주신 소망과 말씀이 있다면 유다에게 임했던 이 소망의 메시지처럼 하나님과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있으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시면서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시길, 그러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로 같이 저와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훈서를 통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지 배웠습니다. 제가 미처 전하지 못한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중에 어디선가 또 이 나훈서를 배우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의 나눈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이웃을 더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나만의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